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뭐 천국 간다 이런 건 맞긴 맞는데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절박한 것은 뭐냐?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함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앉아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그게 만약에 계속된다. 뭐 하나님 두는 것이 기쁨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과 아예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은 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악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고통에 처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들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안과 삶의 안정감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사실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스스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조바심이 있고 더 움켜쥐려 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누림까지 포함되겠지요. 오늘은 구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더 좁혀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봤던 본문 중에서 두 구절, 23절, 24절만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구원 시리즈 첫 시간에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 체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누리는 것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예수 체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내 구주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믿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동시에 이걸 믿는 자가 동시에 뭘 깨닫는 거냐면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것만 아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물론 그게 와야죠. 근데 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면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체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체험은 예수님이 내 죄를 구하셨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외엔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 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한 내 주인이자 유일한 내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당대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뻔하지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질 못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의지해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해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100% 너희들이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까지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이 구원을 유대인들처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나 보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만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조는 형제들도. 깨어나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일부러 거역하며 온갖 악행을 즐기는 불신자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제대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책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조금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평신도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신도의 의는, 그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한 10m 정도 높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도 내가 목사 역할을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높이는 한 20m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다른 거죠, 구원의 높이까지.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한 선교사님이 있다. 그분은 좀 세지요. 그래서 내가 순교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한 30m 정도 높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어. 그분이 가면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분은 한 100m 정도 높이에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교회 나왔어요.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가 볼 때 이 100m 높이에 있는 그 부흥사는 야, 내가 언제 저까지 올라가서 구원해 받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와, 너무너무 높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때부터 길을 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100km 위에다.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짓고 사다리를 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껏 해봤자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도전해봤자 오를 수 있는 건 200m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km 위에 계셔. 자, 그럼 10km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평신도나 목사나 순교자나 이 부흥사들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다 그게 그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봐서 땅을 보면 어떻지요? 63빌딩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질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까지는 인간의 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움까지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걸 제가 좀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타고 100km 위에까지 슝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다리 놓고 이렇게 돌을 쌓고선 도저히 안 돼요. 너무 높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올라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비행기라는 외부의 도움을 얻으면 갈 수 있어요. 이 비행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이 십자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100km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비행기를 탔을 뿐이에요. 자, 이걸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반칙처럼 보여요. 야, 너는 뭐야? 페어플레이 안 해? 야, 우린 다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돌 쌓고 있는데 너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 반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경기에서 네게 힘으로 경쟁해서 이기라고, 구원 이르라고 규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규칙은 뭐냐?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 이거였어요.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께 오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규칙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십자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너를 받아주마. 단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는 내려가지 않도록 힘을 좀 써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한 게 없다는. 속량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리트로시스라고 그래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뜻이 뭐냐면 구주하다, 구속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말 뜻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몸값을 지불해서 구주하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돈을 지불하고 건져주는 것입니다.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한 값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가 속량입니다.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자기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이것을 몸으로 깨달았던 적이 있어서 책에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미국에서 집회 장소로 차를 몰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법규가. 근데 과속을 한 겁니다. 그 주에 교통법규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과속을 했는데 경찰이 떨컥 붙잡혔네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분을 붙잡고 이제 재판정에 간 거예요. 처벌받고 이제 벌금 물게 하려고. 그래서 재판장에 딱 왔는데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데려왔어요, 이 사람? 그랬더니 속도를 5마일 더 과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주십시오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딱 벌금형을 주려고 딱 봤더니 어메? 자기가 아는 분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알아본 거죠, 재판장이. 아니,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이제 약간 머쓱하죠. 이게 좋게 걸린 게 좋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민망해하죠. 예, 제가 빌립니다. 그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막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팬이라고. 제가 목사님 설교 녹화해서 다 보고 있고 막 듣고 있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야, 이렇게 만나게 되더니 정말 영광이라고.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막 이분이 막 재판장이 막 흥분하더니 딱 정세라는데 갑자기 벌금을 $50 딱 때리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자, 목사님 과속하셨지요? 벌금형 $50입니다. 땅땅땅 딱 때린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딱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이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기 방에서 $50를 가지고 딱 나오더니 경찰에게 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 벌금 일세 처리하게.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처리했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나눈 거예요. 만약 재판장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냥 풀어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은 불법을 행한 겁니다. 불법 행한 거예요. 잘못이 있는 자를 그냥 풀어줬기 때문에 공의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빌리 목사님이 범한 그 과속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렸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대신 자신이 그 벌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날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래 알았어 내 눈 감아줄게 없는 척할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게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죽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입니다.
죄는 처벌하셔야겠고, 죄인은 살려야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그럼 네가 죽어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누굴 살렸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었다면 구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 시리즈 첫 시간에 말한 예수 체험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로소 뭘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지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요, 이전까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대속해 주신 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전부 다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그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많은 부분, 많은 시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수련회 때나 집회 때 한번 찔끔 울고 펑펑 울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삶은 엉망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통해자복하고 삶은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이거였어요.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제 안엔 그래요. 제 안에 내가 값을 치러야지만 그만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른 것에만 그 값을 치른 만큼의 가치가 생기지. 달리 말하면 공짜로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별 가치가 없으니까 공짜로 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체험으로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더니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그 구원을 공짜로 얻어서 별로 귀한 줄 모르니까 구원 받은 자의 삶도 힘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용어로는 돈을 우상 삼은 맘모니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은 애지중지하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신문에 보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주차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혹시 이분 우리들 중에도 계실까 걱정인데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싼 차, 외제차라든가 우리나라 최고의 차, 가장 비싼 차, 이런 것들을 산 분들 중에 큰 돈을 주고 샀죠. 종종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두 칸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칸과 칸 사이에 가운데 딱 놓고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주차하실 때 내가 지금 주차를 잘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타는 차가 비싸서 그래요.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외제차가, 이 우리나라 최고의 비싼 차가 옆차 문에 부딪혀가지고 문 콕 당할까봐 흠집이 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산 자기 차를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은 못 봤어요. 한 10년, 15년 된 중고차를 한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두 칸 쓰시는 분 못 봤어요. 그냥 대충 되십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애지중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든 것뿐이지만 돈과 가치를 상호 교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돈과 가치를 상호 교환하는 시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만모니즘에 빠지면 정말 귀한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집회 오셔가지고 하셨던 예반인데 외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면서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실화인가 하면서 좀 이렇게 웹에서 검색을 했더니 실화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인문 나필제 씨가 쓴 기자 형제 신문 밖으로라는 책에도 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이제 발췌글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제 어릴 땐 부모에게 좀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결혼도 잘했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아들도 하나 낳았고 그리고 큰 대저택도 샀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로망인 스포츠카.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서 부릉부릉부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누가 오토바이를 샀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차 소리더라고요. 스포츠카 비슷한 차를 하나 산 형제가 있어서 가끔 부릉부릉부릉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걸 샀어? 그랬더니 자기 사고 싶었대. 로망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스포츠카 부릉부릉부릉 듣고 싶으면 이게 좀 기구리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공 맞을까봐 저쪽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그죠?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그죠? 여기다 세워놔요. 오면은 그랬다 같이 공 차기 시작하면 싹 빼요. 그죠? 공에 맞을까봐. 그 차가 10만 원짜리면 절대 안 그러죠. 그죠? 갖다 맞춰. 그래서 보험 처리하게 막 이렇게. 근데 그 남자도 최고의 스포츠카. 아마 우리 형제가 타는 그런 스포츠카 비슷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그거 한 10대 정도 되는 가격의 스포츠카. 람보기리니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광을 내는 거죠. 주님 모시듯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차고에 이제 차를 광내러 딱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하고 딱 봤더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천진난만 얼굴로 시온이처럼 천진난만 얼굴로 자기의 최고의 봄을 이룰 로망인 스포츠카 뒤에서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뭘로? 못으로. 아들이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빠 하고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 아빠가 저 같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 같지 않았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저게 내 봄을 이루의 낙서를 못으로. 네,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차고에 장비 같은 게 있잖아요. 차 이렇게 정비하는 거, 스패너 이렇게 쇠 연장, 손에 쇠 연장 하나 딱. 이성을 잃으니까 그 쇠 연장을 들고 와서 다짜고짜 못으로 낙서하는 자기 아들의 손을 내리친 겁니다. 사정없이 막 내리쳐서 이 자식이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애 손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가 줄줄줄 흘려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대수술을 했지만 손가락을 절단해야 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이 시퍼렇게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손가락이 잘려나간 손으로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차고 안에 가서 자기 스포츠카 뒤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한 아버지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차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보니까 스포츠카 뒤에 그 아들이 낙서하던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you, D-A-D-D. 그 차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던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차에 아빠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도 새겨주고 싶었어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쓰고 싶었던 말은 I love you, Daddy. 아빠 사랑해요. 미처 Y자를 완성하기 전에, 아빠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휘두른 쇠 연장에 아들의 손은 절단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저 글자를 보고 뒤늦게 후회하고 자괴감에 빠져 총살, 스스로 자살했어요. 어쩌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요? 맘모니즘에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스포츠카는 자기가 거금을 주고 샀지만 아들은 거저 얻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들이 거저 얻은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과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명이에요. 그걸 놓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도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로 깨달아서 누리지 못하면 그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구원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해놓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우리 성도들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귀한 은혜다. 그런데 이것이 미칠 듯이 막 그 구원의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걱정부터 돼요. 십자가 얘기하면 또 그거야? 아, 십자가 얘기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도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너무 들어서 지겨운데 차마 미안하니까 지겹다고 말은 못하고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설교해야 된다 진짜라. 다시 구원을 누려야 돼.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구원을 본문은 알죠. 설교문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가짜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얼마나 죄송했죠. 이 십자가의 감격이 무뎌진 채 그냥 목걸이나 귀걸이 하는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짜라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살아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는 해놓고 혹시 거실에다가 딱 모셔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냥 거실에만 주님 계세요. 주인이니까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방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게.
우리 집에만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방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안방에서 다 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던 그 다짐과 결단, 오래전에 창고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통장 잔고 늘리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지평수 넓히는 것,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귀하고 더 갈급한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누립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과거의 추억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다시 불일 듯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 죽어가는 생명 위에 정말 우리의 시간 좀 쓰고 물질도 쓰고 건강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린 공동체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